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1시간도 일찍 나와가지고 찬양 준비하고 그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찬양 쓸 때마다 아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들으시고 또 이렇게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날씨가 이제 시원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더위가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은 지금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를 보내고 있대요. 밤에 25도 이상 잠자기 힘든 그런 온도가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거든요. 우리 사북에 있으니 그나마 밤에는 그래도 시원하게 자는데 서울은 밤에도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죠. 그동안 지금 한 118년 만에 아주 무더위가 지금 찾아왔다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예언까지는 아니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곧 추워질 거예요. 눈도 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금세 또 태백에서 눈축제 한다고 이제 막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가 작년에 눈축제 갔었는데 춥더라고요. 금방 눈축제 올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견디시면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우리 유대인의 또 다른 경전인 미드라시라는 곳에 보면 이 다윗의 반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하루는 유명한 이 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나를 위해서 이 반지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반지. 아직 넘기면 안 되는데 내가 알아서 넘기고. 고맙습니다. 반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모양도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거기 반지에 내가 원하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문구냐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쁨에 도취돼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럴 때 그 문구를 읽으면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이제 경각시킬 수 있는 말. 또 반대로 전쟁에 나가서 패배했을 때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을 때 그 문구를 봤을 때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힘을 줄 수 있는 그 문구를 생각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공업자 가서 이제 일단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가장 예쁜 반지, 멋있는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긴 겁니다. 뭐라고 글씨를 써놓아야지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문자 봤을 때 내가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겸손해질 수 있고 전쟁에 실패했을 때 깊은 좌절에 빠졌을 때 그래 하나님이 또 힘주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도저히 그 사람 머리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지혜 있다고 소문난 이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요. 솔로몬 왕자님 다윗 임금님 저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제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 왕자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딱 이 말씀을 써놓으십시오. 하고 줬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삶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잘 되지. 그런 교만에 빠질 때 이 영광도 금방 지나가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 또한 지나가지 하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낮출 수 있고 또한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실패했을 때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 때 또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보면서 이 슬픔 또 금방 지나가지. 하나님 나와 또 함께 하시니 또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 절망에 빠졌을 때도 다시 우리가 용기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더위를 잘 보낼 수 있었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파리 올림픽 보면서 그래도 더위를 식힐 수 있었는데 지난주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 낙이 없어요. 이제 낙이 있죠. 하나님 낙이 있죠. 자, 올림픽 보면서 이번에 올림픽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금 5개 정도, 그래서 한 15위 정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몇 개 땄죠? 메달? 금메달만 10개, 은메달이 9개, 동메달이 10개. 그래서 이번에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특별히 양궁에서, 그래서 양궁 메달이 총 금메달 5개 걸렸는데 5개 금메달 다 가져온 거예요. 주몽의 후예답게, 그죠? 자, 이 김우진 선수는 개인전에서, 또 남자 단체에서, 그리고 이 임시현 선수도 여자 단체에서 2개씩 땄고 또 둘이 합쳐서 혼성으로 해서 또 금메달 따가지고 둘 다 이제 3관왕이 돼서 이번 파리올림픽 한국 MVP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강심장 우리 김우진 선수는 진짜 bom 같아가지고 그냥 딱 쏘는데 그냥 딱 봐도 잘 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양궁도 재미있었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탁구 단체 동메달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8강전부터 봤거든요. 스웨덴 8강전, 그 다음에 3, 4위전에서 이제 독일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신유빈, 이은혜, 전지 선수가 메달을 따더라고요.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은혜 선수, 전 잘 몰랐어요. 신유빈이나 전지는 조금 알았는데 이 이은혜 선수 잘 몰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기가 단식 경기, 첫 번째는 이제 복식으로 신유빈과 전지가 이겼고 두 번째 경기가 단식 경기인데 이은혜 선수가 나왔는데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잘하겠지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딱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름도 은혜니까 뭔가 신앙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이은혜 선수는 중국 사람이고 중국 완전 정통 중국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은혜 선수가 이제 셋째 딸로 태어난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이 지금 그렇지만 이제 한 명까지만 산하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이기 때문에 어떻게 호적도 못 올리고 그러고 지금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은혜 선수가 탁구를 좋아했나 봐요. 탁구를 잘 쳤는데 마침 몽골에 누가가 있었냐면 양영자라는 88년도 복식, 현정화 복식으로 금메달 땄던 양영자 선수가 선교사가 돼서 몽골에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은혜 선수가 몽골에 와서 탁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양영자가 딱 보고 얘가 좀 대성 싶으니까 이제 탁구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이은혜 선수 부모님이 양영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은혜를 좀 한국으로 좀 같이 데려가면 안 되겠냐. 어차피 지금 중국에 있어봤자 호적도 못 올라가고 얘는 어떻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양영자 선수가 이 은혜 선수를 귀화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죠.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탁구도 가르쳐주고 정신적인 이 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은혜 선수는 양영자 선수를 한국 엄마라고 부르는데 한국 엄마. 중국에 엄마가 있고 또 한국에도 있는 엄마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의지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은혜 선수가 탁구를 잘 친다고 해서 그냥 순순장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한국의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었는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귀화 선수라고 텃세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가 왔대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 공황장애가 7년 동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탁구를 포기하고 그냥 중국으로 갈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길 수 있었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양영자 선수를 비롯해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김포에 있는 하나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거기 청년부에서 또 전교인 성도들이 이은혜 선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은혜 선수가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 29살에 이제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이 신유빈 선수는 16살에 국가대표가 됐는데 이 사람은 29살에 국가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제 열심히 한 거죠. 또 인상적이던 장면이 뭐냐면 이제 독일과 동메달 결정을 앞두고 셋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신유빈이나 전지는 믿음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이제 종교가 없는데 이은혜 선수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흔쾌히 같이 기도했고 이은혜 선수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화이팅했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있던 거죠. 이은혜 선수가 힘든 시간 7년이라는 공황장애가 있었지만 그때 이제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므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 탁구로서는 16년 만에 이 메달을 따는 그런 아주 쾌거를 이뤘다는 거죠. 힘든 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잘 견디고 이겼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유빈에게 전지 선수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또 모든 국민들이 은혜 선수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동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은혜 선수는 딱 마이크 내자마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우리가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을 그냥 서슴없이 바로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 견디고 버티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20편 30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찬송시. 다윗이 이 시의 저자인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지만 그의 삶이 평탄했던 삶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부터 그는 더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는 그런 위협을 도망 다니면서 십몇 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고 참아낼 수 있었고 그래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웬만한 병원에 가면 다 좋은 약이 있어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한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수올에 끌어내려 간 것 같은 무덤으로 가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죽음에 가까이 접근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 달콤할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겠죠.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다윗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셨다, 스올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당시에는 그 어떤 죄인을 이제 벌하기 위해서 깊은 웅덩이에 물이 있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보다 둔다는 거. 끊고서 이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럼 다행히 죽진 않고 하나님 살면 이제 건져주는 경우도 있는데 다윗이 그런 것을 경험한 거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우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는 뭐 하는 거죠? 그냥 앉아있는 게 예배인가요? 아니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누가 찬양을 잘 부르나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나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또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에 아픔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노여움이 있었고 저녁 같은 캄캄함이 있었고 울 수밖에 없는 밤새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시간이 다윗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이 분명히 지나간다는 거죠. 노여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여움을 표하진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다음날 해가 뜨는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아침에는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자라고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밤새 눈물 아니면 밤을 지새울 수 없는 잠도 잘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밝은 아침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회복이고 다시 영광이고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딱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될 때, 형통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 너무나 힘들 때 근심이 쌓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형통할 때와 근심이 쌓일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형통할 때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깨가 올라가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나에게 그것을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야, 그렇지,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면 다 잘 돼. 다 내가 한 것처럼 우리는 으쓱대는 것이 인간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것, 내가 잘 되는 것, 물론 내가 잘한 것도 조금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풀과 같은 인생, 갈대와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통도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 또한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제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근심에 쌓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간절히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정말 있는 없는 노력하고 밤잠마다 하지 않으면서 노력했는데 정말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흔히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내죠. 누구 때문이야?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조금 사업자들만 대줬으면 내가 지금 대박 났을 텐데, 우리 부모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누구가 좀 도와줬으면, 누가 아주 태클 걸어가지고 안 됐다.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저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 죽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는데 제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저 함께 해주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쉽게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이 터널이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인생이 안 풀리지? 내 터널만 왜 이렇게 긴 것 같지? 하지만 그것은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라는 거예요. 터널은 뭐예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근심에 쌓일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었는데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목사님의 하나님이라더니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전에는 그냥 같이 찬양했다는, 하나님 찬양합시다니까 그냥 찬양했다는, 노래하자니까 같이 노래하고 기도하자니까 같이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 슬플 때 입는 베옷, 누가 죽었을 때 입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내가 잠잠할 수 없다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한 이 고난 또한 분명히 지나간다.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찾아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인물로 보시네, 나를 이렇게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네,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대학생에게 대학생다운 시험 문제가 주어지는 거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합한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수능을 보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 이 또한 지나가겠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분명히 하나님 지나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잠깐의 노여움이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늘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